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사납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살해의 위협을 당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부터 남동쪽으로 한 3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들,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냥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보통 이런 큰 위협을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위축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나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살해 위협을 당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해의 위협을 당했는데,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데, 이게 다른 것은 아닌데 복음은 굉장히 그 기복이 큽니다. 복음은 죽이든지 살리든지거든요.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생명이든지 사망이지, 이게 중간길로 조용하게 이렇게 약간씩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죽든지 살든지인 거죠.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거기에서 사탄이 포기하고 손을 다 바짝 들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해의 위험을 당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몸이 아플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도 아플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고 영이 아픈 거죠.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서 살리려고 도와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잠깐 휴지기를 갖고 잠깐 여백을 가진 다음에 재정비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가 한 공간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무수하게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공간에서 조그맣게 작은 공간에서 이 동네에서 뭐라 그러면 바로 옆 동네에 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지금 일을 보면 두 가지죠. 성공과 승리에, 만사 형통에, 쟁취에, 극복에, 대박에 목이 메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든지 탐탁지 않게 여기든지, 아니면 과정을 다 버리고 결과에만, 결실에만, 성취에만 연연하든지. 복음도 충분히 중독이 가능합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쾌락만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도 중독이 될 수가 있다. 때문에 이 선행도 믿음의 행위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행까지도 이 자기 만족을 위한 중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성공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결과도 아니지만,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 이 작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 이 두 가지 쪽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틈을 노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기 쉽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야지, 이 도시에 대해서 승부를 봐야지, 악이 소멸되든지 아니면 전체가 성시화되든지 해가지고 끝장을 봐야 되는, 자기 계획이 관철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고집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고 영광스러운, 손에 잡히는 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월등하게 치고 나가는, 뭔가 손에 잡힐 듯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관철시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집착하기 쉽다는 것, 중독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고 도망하여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이고니온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래도 역사 속에서 계속 어디까지가 경계고 어디까지가 끝이고 어디까지가 북쪽이 끝 경계고, 강과 산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었는데, 이 루가오니아 이 지방은 어쩔 때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에는 저쪽으로 붙었다가, 도시가 그냥 그렇잖아요. 경기도 지역이 나중에 이 서울이 확장되면서 점점 수도권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생활권이 편리하고 한 경제권으로 묶이고 해가지고 분류가 딱딱 명확한데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는 서울에 속해 있다가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독립했다가 또 사람들이 좀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들어갔다 하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꼭 박쥐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줬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불명확한 거지. 산악은 험하고 전쟁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문맹률이 높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전적이었다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기를 들고 가가지고 뺏으면 된다 하는 산적 기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바로 그 즈음에는 그보다 동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방의 속주였습니다. 바로 그 옆에가 이제 갈라디아 다소 출신인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기 고향하고 같이 묶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도시, 사도들은 계획에 두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은 아니었지만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일부러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터키 본토에 상륙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본토에 상륙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중심에 딱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자기 고향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2차 바울이 복음을 두 번째 전할 때,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누구를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거든요. 2차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3차 때도 그 지역을 또 경유를 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3번 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6장에서 디모데 만나고 18장에서 또다시 복음을 그쪽에서 전하고, 지금 14장인데 14, 16, 18 계속 여기에 겹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11절 말씀, 우리가 지금 6절과 7절 보고 계시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해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그랬더니 무리가, 그것을 본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슨 말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지역 말이 있었어요. 루가오니아의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게다가 요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뒤로 500년 정도, 6세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자기 말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자기 말. 그런데 그 말이 보시면 알겠지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투박한 말이 아니에요. 정교한 방언입니다. 어떤 데서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신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어떤 데서는 양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돼지 새끼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짐승이 없으니까,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그 지역에는 아예 없으니까 사람들이 양 대신 가장 그거하고 비슷한 돼지 새끼를 하나님의 어린,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땅과 그런 언어가 지금도 있는데요.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이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싸납고 전쟁 좋아하고 뭐 이렇게 빼앗기 좋아하고 구원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곳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죠. 뭐 후유증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는 공황장애가 있나 봐,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전하기만 하면 가슴이 막 울렁거려가지고 울렁증이 있어서 나는 이게 나하고 기질적으로 안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리고 그 근방에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사람 눈치만 봐도 다 아는 아주 정교한 사람들인데,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양면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또 일상적인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굉장히 이 극단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면 대도시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이쪽으로 지그재그로 회피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이 극단성, 뜨겁든지 차든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왜 바로 그 근방에 가가지고 잠시 자기를 추스릴 겨를도 없이 이렇게 복음에 집중해야 되느냐? 한쪽으로는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옛날이여 생각하면서 핑계 삼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이방인들을 충돌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으면, 사탄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 생각하면서 그 사탄을 묵상하고 있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분해하지 아니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거기에 아주 오랫도록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2주간 동안 기분 나쁜 2주간 동안 기분 나쁜. 어제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쭉 신앙 간증을 주로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보는데, 대한민국에서 3대 명연설자, 3대 세 사람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방송인 출신, 뭐 성악가 출신, 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학생이 부모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식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강의를 듣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아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나중에 그 엄마한테 아들 괜찮아졌냐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잘 듣고 행복해졌느냐고 물었더니, 강의는 좋은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같으면 중학생이니까 제3의 인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 즉시 털어버리고 흐흐 웃으면서 했을 텐데, 그 소리가 굉장히 계속 기분 나쁘다는, 계속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 기분 나쁘.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더라. 자기가 들켜서 자기 속사람이 들통나서 그래서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옹이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탄이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죠. 자기 실상을 보는 거죠. 이제 자기 실제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선하고 귀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만신창이가 된 채 그러다가 오랜 시간 멍든 채로 있지 말라는 거죠. 멍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멍들면 민간요법이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잖아요. 눈에다 이렇게 굴리고. 그게 무슨 행위인가요? 풀어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풀어주듯이. 이 성문 근처, 거기 이 도시는 보시면 알겠지만 8절부터 쭉 보시면 회당에 안 들어갑니다. 두 사도가. 왜? 회당이 없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고, 구브로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뭐 할 때 생기죠? 몇 명이 모여야,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 10사람이 모여야 회당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10사람도 없었다는, 거의 다 이방인들, 거의 다 이방인들. 이런 곳에 성문 근처에 넓은 공터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그런 순결함인 거죠. 그냥 아주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방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대도시에서는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회당에 가서, 그러나 이곳은 회당이 없으니까 광장이나 시장 어귀에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죠.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잖아요. 여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곳입니다. 요 루스드라와 더베는 바울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기록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옷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큰 소리 지르고 몸에다 상처를 내는 그런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피곤하신데도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만나러 가셨던 거죠. 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 도파민, 이 피하 주사, 큰 것, 자극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 많이 모이는 것, 회당,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돌아올 확률이 다른 맨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로 자기 이 영적인 쾌락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 안에서 흥황해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령이 충만한 허다한 무리가 믿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늘 찬양하자. 그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생각이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자기 중독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위축된 채 그렇게 있지 아니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들과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또 풍성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